로마서 6장 1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율법에게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들을 오직 주님께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른 모든 잡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 오직 주님께만 단일한 눈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은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보통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보다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그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을 찾거나 원어 성경을 찾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609절 이상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가령 거룩한 땅, 거룩한 처소, 거룩한 민족, 거룩한 의복들, 거룩한 예물들, 또 거룩한 기구들, 거룩한 집회, 거룩한 제단, 거룩한 날, 또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 거룩한 빵, 거룩한 씨, 거룩한 산, 거룩한 전,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성경 기록들,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여자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명령들, 거룩한 믿음, 거룩한 손 등 거룩을 나타내는 이 모든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구분되는 것, 하나님께 따로 떼어 놓은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또는 분리된 사람, 떼어 놓은 사람, 이 말 뜻입니다. 자,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로 분리해 놓은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도 거룩하게 이르게 하심이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성품과 생활 방식은 거룩으로, 모든 것들이 거룩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입니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거룩하라, 이 명령보다 더 엄중한 명령은 없습니다. 거룩하라.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은요, 우리가 어떤 죄와 불의에도 연루될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세세한 어떤 조항보다도 전체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규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게임 중독 걸리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이렇게 우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자기들의 변명에 불과하지만 거룩함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의 기준이나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도 개인적으로 차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과 정의가 무엇인가요? 오직 주님, 그분 자신이 거룩이십니다. 주님 자신의 이름이 거룩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이신 분이시고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7장 4절 말씀.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이름의 이름이니라. 그분의 이름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분의 이름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님의 이름은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흔히 쓰시는 그 표현이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거룩히 구별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을 이 특징 짓는 많은 그러한 신격적인 속성이 있지만 단연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단연 거룩이십니다. 거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이십니다. 거룩함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주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선과 기준의 이 악의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도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거룩함과 부정함의 기준도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세상 철학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불분명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 더러운 것의 차이,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의 차이를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영적 성장과 성숙에 비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 판단력은 형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따라요. 자기 기준에 좋은 것, 싫은 것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자신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분별력을 요구했거든요.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니라. 자, 우리 역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 원칙에 바로 최종 권위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렇죠?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자, 성경은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형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죠. 그들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이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해버리면 그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것이 됩니다. 너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거룩하라. 예를 들어서 말도 거룩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더러운 말하지 마라. 농담, 음담 패설하지 마라. 다 속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린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걷는 발은요, 복되고 거룩한 발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침상을 더럽히지 않고 주의 영을 모신 몸으로 우리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마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되겠죠.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혹시 이 말씀에 부담스러운 분 안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룩히 구별되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룩의 방법이 정확하게 나오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었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까? 자, 그들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함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또 몸에 할례를 받았기에 그들은 무할례자들하고는 구별되었죠. 또 율법에 따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안식일, 절기와 준수, 절기 준수, 또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구분했죠. 또 제사장 체계, 또 성전의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신약 성도는요. 신약 성도는 그런 것들 외적으로 그렇게 구별돼서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속사람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신약 성도들은 오직 속사람을 단정히 해야 거룩히 구별됩니다. 성경에는요, 거룩히 구별하라 이 말씀이 130번 나와요. 130번의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입니다. 주님은 7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셨죠. 또 사람의 태중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또 구별한다는 것은 주의 것, 주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돌린다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자,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이지만 하루는 주의 것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명, 모든 재산이 다 주의 것이지만 첫 태생, 첫 번째 소산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레위 지파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셨고 또 레위 지파의 모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죠. 그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또 이렇게 제사장으로 또 구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장막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성막만이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반 신자들하고는 정말 진정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과 섞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섞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불신자들하고는 섞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하고는 섞지 말아야 해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었는가?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었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먼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진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완전히 말씀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었네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자,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자, 세상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찾으세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전부지만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히 구별되었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에 이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주의 피로 뿌림을 받고, 또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뭘로 씻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피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피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또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며,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피죠. 자,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고 자신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죄사함의 원리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죄를 씻기는 일은 우리 주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물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말씀의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물은 나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정결하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잃지 않고 마음에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양심이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통독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잘 출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습니까? 몇 번 읽습니까? 보통요 1년에 3번 내지 5번 정도는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신문을 보는 것을 안 해도 3번 이상은 거뜬히 읽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1독이라고 그랬죠. 5장 정도 읽으면 2독, 7장 정도 읽으면 3독해요.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통독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되실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하루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쉬워요. 로마서 오늘 하루 다 그냥 통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장을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들이 읽는 속도들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한 챕터 자체를 읽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크게 도움이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3독 그리고 5독도 가능합니다. 예. 휴가 때 가족들과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가 내서 도서관에 가서 그냥 한 3일 정도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그래도 성경의 반은 또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세 번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깨끗해졌다.
자, 이미 거룩해졌다며 더러움 속에 거한다면요, 그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고요,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자,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거룩하게 된다. 자, 이거는 옳은 말 같지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자,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 의미와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펴는 그러한 종교단체나 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살다가 아무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말씀에 있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야 하고요.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두렵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있는 분들은 그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에 서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켜 놨어요. 개역 성경들, 일반 성경들 다 경외한다고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는 죄에서부터 떠나지 못할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서 자신을 더러움에서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거룩히 구별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소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는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여기서 자기 그릇이란 자기 몸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주의 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21절. 죄송합니다. 후서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자, 우리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징계를 통해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징계를 통해. 자,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징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불같은 믿음의 시련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불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농부로서 가위를 드시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을 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징계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삽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와의 전쟁이고요, 마귀와의 전쟁이고 육신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죄와 불법은 영적인 힘을 없애버리는 힘들이 있어요. 반면 거룩함과 경건함은 영적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는 그런 징계입니다.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결코 징계를 즐거워하진 않았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징계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 다윗입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삼으셨죠. 야곱은요, 평생토록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그의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 그는 연단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나 단련이나 시험, 다양한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딱 한마디 말로 정리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징계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헌신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십니다. 헌신함으로써.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헌신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로마서 6장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추구하는 성품이죠.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거룩함이 없다면 그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은 출발입니다. 자, 영적 출생 그 이후에 해야 할 일, 그것은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완전하게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설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의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흠잡을 것이 없는 거룩함 속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더러움과 불결함을 씻어내야 합니다.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헌신하는가, 어디에 열정과 애정과 시간을 쏟아붓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좌우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과 눈, 발을 또 귀와 입을 어디에 내주시겠습니까? 부정함과 불법에 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고요. 의의 종에게 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 내주지 말고 거룩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에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에서 거룩에 이루도록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